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되는 어머니의 사랑. 거기 어머니가 빠졌지만 길이기 때문에 그냥 빼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되는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해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낭망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 좌절하고 낭망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도다. 여러분, 그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구절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끝장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포로 당해서 외국에 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호와가 버리신 것도 억울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잊으셨도다, 잊어버리셨도다. 이건 완전히 절망 중에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호소는 이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사랑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눈을 뜨면 너를 보고 있고 내가 생각만 하면 너희가 내 생각 안에 들어오고 내 계획 안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인도하고 또 축복하고 간섭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너희를 통해 영광과 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머니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 그 남매를 키우는데 걔네들 지금 다 40이 다 이상 된 애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해산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어린 그 아이를 양육하고 대학을 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그 어머니가 베푸는 그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속으로 보면 어떤 때 시기가 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랑을 저렇게 계속 베풀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들 보면요, 자녀를 향해서 베푸는 사랑 그냥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어떤 때는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때는 업신여기를 당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베풀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머니들이 이렇게 자식을 희생적으로 무한대로 사랑을 했다고 어머니들은 그럼 어머니 노릇을 다 한 건가요? 그런 사랑 베풀었기 때문에 최고의 어머니 노릇을 한 것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런 사랑은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요, 생명 내놓고 희생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놓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어머님들, 이런 어머님들은 좀 차원이 다른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어머니가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 노릇하며 또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어머님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한대의 사랑 얘기해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아버지의 또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탈리아에 파핀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신론자인데 뜻밖의 어머니는 아주 돈독한 예수를 잘 믿는 이러한 신자였습니다. 늘 만나기만 하면 아들을 예수 믿으라고 하고, 아들은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 또 어머니한테 대듭니다. 둘이 만나기만 하면 대화가 예수 믿으라, 못 믿겠다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만 점점 나빠지고 반항심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점점 백약이 무효처럼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그런 병은 산 사람의 살을 비워서 먹이면 난다 하는 소문을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파피니의 어머니는 자기의 넓적짜리 살을 잘라서 아들에게 구워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아들은 원기를 회복했는데 어머니는 출혈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파피니가 그걸 알고 어머니를 부들겨 안면서 어머니 아니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넓적살이 살을 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엉엉 울면서 정말로 어머니를 흔들 때 어머니가 눈을 뜨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내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너에게 먹인 거 그것 때문에 우느냐? 하나님은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고 그의 살점을 다 뜯기시고 그는 생명까지 내놓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너는 그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끝마다 하나님 안 믿는다, 말끝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구나. 사랑하는들아, 어머니의 희생을 알면 나보다 1000배 만배 더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아들도 어머니의 희생과 정말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거와 연결이 돼갖고 나중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유명한 신학자로 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이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말해준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파피니의 어머니가 단순히 그냥 살만 비워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먹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파피니에게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살을 빈 희생한 어머니,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 파피니의 어머니는 자기의 희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으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붙이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는 너를 1000배 만배 더 사랑한단다, 더 관심을 갖는단다, 더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 그들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그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면 그것이 그들에게 들으면 믿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되어서
평생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냥 내 새끼, 내가 낳은 자식 이러니까 사랑하지 마시고 꼭 항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시는 이런 축복된 길을 걷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희생적인 돌보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말고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일을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입장에까지, 이런 환경에까지 우리가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항상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처지에 있고 이런 역경에 부닥치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라는 이런 확신을 계속 넣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무디 부흥사 아시죠? 무디 목사는요, 어렸을 때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석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정에 6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로 밑에 또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가 4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또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졸지에 9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지들이 와서 아니 혼자 어떻게 그 9명을 키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몇 명은 고아원에 보내고 몇 명은 양자로 보내고 몇 명만 잘 키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9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이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그가 내게 든든한 두 손을 주는 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녀들을 양로원이나 공원에 보내지 않고 내 손으로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으로 인물로 내놓을 것이란 이런 각오를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는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는 무디 같은 대부흥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디의 일기에 보면요, 무디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면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얘기해주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 너는 하나님의 교육 속에 들어간 자, 너는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질 거라, 그러니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한 시대에 정말로 획을 그을 수 있는 영적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93세의 일기로 93세를 일기로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모든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어머니를 모셨더라면, 그리고 그와 같은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더라면 세상에 감옥은 필요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한 어머니가 끼친 영향으로 인하여 한 인물이 나와서 한 시대를 영적으로 휘어잡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돌보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와 함께 있습니까? 언제 그간에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도 혼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에게 뭘 해줬겠어요? 우린 떠나가 버리고 자녀들은 마치 고아같이 남고, 만일 여러분이 평소에
우리는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너와 함께 가실 거야. 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리고 반드시 승자로 만들어줄 거야. 너를 통해 영광 거두실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계속해 준다면 그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가 자라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믿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또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난 승자가 될 거야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떠나간 후에도 여러분이 남긴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믿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으로 인도한 것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영향을 끼친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많이 가르치세요. 어렸을 때 말씀을 많이 외계하시고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또 그거를 외계하고 그리고 리피트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세상을 이길 이런 무기가 되는 말씀이 많습니까? 어렵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지고 일어나 승자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할지라도 그래 좋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할 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액면 그대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매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거를 무기 삼고 영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에 들으면 내가 곤란 중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 속에 헤맬 때에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힘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을 많이 주면 이 말씀을 외해라, 이 말씀이 너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다 하면서 잘 인도해 주신다면 그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며 정말 좋은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젠가도 이제 말씀드렸죠? 씨입니다. 씨.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그 기도는요 씨예요. 살아있는 씨.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 언제고 간에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 어떤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일의 예언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자녀를 놓고 망나니 노릇하고
부모 말도 잘 듣지 않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 부모가 항상 이렇게 망가져. 저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렇게 망나니 노릇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불효하니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마음을 부모가 갖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대로 그 열매를 그 부모가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그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씨를 씻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때를 쓰는 겁니다. 포기치 않고 씨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이 술주정뱅이 돼가 술에 만취돼 갖고 집에 들어오면 팔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이 아들 좀 하나님 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어거스틴이 오더니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모니카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요 요즘에 말하면 라스베가스와 마찬가지, 죄악이 관영한, 가면은 그냥 타락해서 쓰러지는 이런 곳이 바로 로마였거든요. 이제 자기가 붙들고 기도하고 돌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는데 만일 집을 떠나서 어머니 품을 따라서 로마로 가면은 이건 완전히 어거스틴은 이제 끝장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이제 로마의 그 호화로운 삶 속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완전히 멸망할 길을 걷는 이걸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떠나기 하루 전날까지, 내일이면 이제 그 어거스틴이 배를 타고 떠나는 그 찰나까지 있는데 그 배를 향해서 하나님 저 배가 고장 나든지 내일 아침에 태풍이 불든지 하여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아들이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떠보니까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해는 맑게 아주 그냥 화창하게 없고 바람은 항해하기에 딱 맞게 불고 아들은 그 배를 타고 빠이빠이 하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그 모니카가 그 아들을 태우고 떠나가는 그 배를 보며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그 아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뻔히 하는데 그냥 보내시다니,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원망 비슷하게 말했을 때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은 로마에 가서 엠브로스라는 감독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중에 성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모든 환경이 정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로 그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이 그 길을 인도해서 결국에는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그걸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부모들도 다 합니다. 짐승들도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요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해도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을 돌봐도 계속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끊어지지 않는 손길, 인도하는 손길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단순히 내 기도만 응답받는 이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네 기도까지 응답하신다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자가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임종시에 있었을 때 그 어머니의 임종시에 옵니다. 그때 그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아, 하나님 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단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네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아들에게 훈계를 주고 임종을 마쳤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어려울 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한 거 기억하지? 그때 우리가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던 거 생각나지?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네가 앞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하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너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그러한 자녀들은 어느 곳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승자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너희들과 늘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언제권에 우리는 먼저 떠날 거야. 그러면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드신 그 하나님이 너한테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해. 우리는 바빠서 목회에 바빠서 때로는 너희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또한 관심을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필요하면 우리한테 먼저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헤븐리 파더께 먼저 구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동양성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동양성교회 오고 우리 딸은 동부 보스턴 쪽으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12월쯤 돼갖고 그 딸이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전화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컴퓨터가 고장났기 때문에 새 것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장 그랬지. 너 뭐라 그랬지?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 구하지 말고 누구한테 구하라 그랬지? 헤븐리 파더. 그래서 너 헤븐리 파더한테 구했냐 그랬더니 헤븐리 파더한테 구했더니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빠한테 전화 한 통만 해라 그러면 해결될 테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해결을 받았대. 그래 해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응답받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당장 해줬죠 뭐. 자녀 양육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따라오든 안 따랐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 내놓는다 할지라도 다 승리자로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된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요 집에서 본을 많이 보이세요. 본을 많이 보이세요.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본, 헌금 생활하는 본, 감사하는 생활의 본, 봉사하는 생활의 본, 긍정적인 말을 하는 본, 모든 본을 자녀들에게 보임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놨더라도 잘 길렀다고 칭찬받는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